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하니까 오고 가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그 사람 말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사람 말 많이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 말은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죠. 사람 말은 존경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또 받을 건 받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드려야 되는 건 드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지. 자꾸 말을 듣다 보면 내 생각에 자꾸 다른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이게 뭐냐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라. 그래서 우리 김동건 목사님은 새벽이면은 이렇게 유 목사님 얘기할 때에 귀에다가 이 이어폰 꽂고 늘 말씀 듣고 늘 그러면서 아침에도 그렇게 운동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듣지요. 말씀들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전부 다 그 분석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나눠드리려는데 제가 사고 나는 바람에 좀 그거를 다 완성하죠. 다음 주에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리면 이제 내가 분석하고 이제는 캠프 준비를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일단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는지 이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나오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잘 듣고 말씀 안에서 그 영혼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의 목적은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어야 또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역자의 역할, 중직자의 역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절대 사명을 감당하라 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자, 부교역자들은 그러니까 한 분야에 대해 담임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부를 맡았다는 학생부의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부교역자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어느 사람들은 뭐냐면 또 신방 또 맡았다는 신방하면서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바로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현장 목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 목회라고 하면 오히려 뭐냐 전도 목회다. 전도를 위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면요, 탁 하면은 교회 우리가 개척을 한다 그러면은 탁 시설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시설부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없는 전도 시스템이 돼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설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때 이제는 필요하면은 시설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뭐 교회만 하면 교회 새 나가지요. 그렇잖아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교회를 한다 그러면 지교회 하면은 지교회 그렇게 건물을 들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지면 건물 얻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없는 제자 시스템 그랬는데 조직 따지지 말라는 얘기지 그 시스템을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갖추지 말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제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냐면은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직이라는 건 행정을 얘기해요. 행정 훌륭한 사람들이 시설과 조직, 뭐 행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해놓으면 뭐 합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냐?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제자 시스템을 하면 제자를 계속 세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션홈이라든지 이건 제자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은 미리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바로 제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전도에서 많이 이렇게 내가 10명을 전도했다는 거기에 제자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가 메시지 주고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바로 전달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는 행정 없는 중직자 시스템을 얘기하는 행정 주로 이제는 뭐냐면 현장의 성경에서 보면 현장의 전도 시스템, 제자 시스템, 중직자 시스템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제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이 세계는 나중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산. 그리고 이게 시스템만 세워놓으면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난, 인력난에 우리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의 목회라는 얘기는 부교역자들이 가치 있는 현장 목회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 목회를 하는 것이다. 이게 부교역자들의 역할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도 마찬가지로 그 유목사님들 담임 목사는 강단 목회라고 한다면은 중직자들은 현장 목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 현장 목회라는 얘기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등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 목회예요. 그리고 뭘 세우느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진짜로 현장에다가 곳곳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파수꾼 그러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파수꾼이라는 한 지역에다가 다락방 하는 게 거기서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락방의 조장을 얘기하는 거죠. 조장. 자기 집을 제공한다든지 사무실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면 거기에 사역자는 누구냐? 가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장이거든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여기서 우리 강마순 장로님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화서동에 살고 화서동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만나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곽 장로님이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다 파수꾼을 해서 거기다 세운 것은 바로 그 지인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문이 돼 버리는 거죠. 그 자꾸 주변 사람들하고 관심을 갖고 자꾸 접촉을 하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세워졌으면 다락방이 예를 들어 열렸다 그러면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는 생명 운동이 같이 일어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파수꾼 역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는 영적 사령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사령관, 지역의 영적 사령관. 그 지역을 내가 어느 한 동을 맡았다는 그 동의 영적 사령관으로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예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 홀리메이슨 RUTC를 만들고 또 237 나라가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홀리메이슨 그러면 성전 거룩한 그 집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홀리메이슨 이거 역할을 하라 이거죠. 중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길 자예요.
나는 남길 자야, 남길 자. 다른 사람을 남기는 거야. 또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남기는 자가 남길 자예요. 그 렘넌트 할 적에 뭐 남은 자, 남는 자, 뭐 남을 자, 남길 자 그러는데 마지막에 남길 자의 사명까지 하는 게 이게 바로 중직자들에게 현장 목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래서 세워져야 될 것이 뭐냐면 치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치유 시스템이 뭐냐면 이거 힐링 하우스 이렇게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치유 센터, 힐링 하우스 어떤 것이 좋습니다. 뭐 거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명칭을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죠. 지금 태국에도 지금 그거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양 병원으로 이렇게 해서 세우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맨발 걷기 하는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가 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아마 땅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지금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문이 뭐냐 새 가족의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송명 권사님이 아침마다 옛날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차 타고 돌아다녀. 차가 없으니까 못 돌아다녀. 그래서 만석공원에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만석공원에 돌아다니시는데 거기 가서 암 환자들만 만났는데 한 8명 만났대요. 아침마다 만나가지고 얘기한대요. 거기도 암 환자들만 만난대요. 그렇게. 그거 희한하더라고. 그렇게 본인이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매일 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송명 권사님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뭐 불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그렇대요 거기에. 근데 이게 나에게는 현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암을 걸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힐링 우리가 하우스를 세운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게 굉장히 새 가족의 문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와서 이렇게 하라고. 근데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에다가 그걸 세웠대요. 근데 그런 거 세우면은 얼마나 가느냐? 1인당 뭐 500만 원 이상씩 가요. 우리도 보면 부산에 있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김정숙 권사님이 운영하는 아파트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데 거기 송명 권사가 500만 원씩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느 애는 돈 안 낸대. 안 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 형님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 환자가 있는데 거기에 했는데 거기에 누구 보내려고 한다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자꾸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근데 거기는 헌금을 한대요. 헌금 가지고 운영을 한대요. 근데 거기서 많이 났는데요. 암 환자들이.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여기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겠지만서도 특별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뭐냐면 여기서 치유받는 거죠. 그래서 치유 힐링 센터가 이게 굉장히 큰 전도문이 돼가지고 유 목사님 보니까 여기저기 펜션 같은 거 난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 하시던구만요. 그래서 이런데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에 또 주변에 또 공기 좋고 맑은데 이런데 요번에 수련회 가셔가지고 며칠씩 있었던 분들 계시더라고. 가셨더니 그래도 공기가 좋고 그래도 많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좋죠. 편안하게. 이게 본인이 혼자서 하려면은 힘들대요. 잘 안 된대. 그리고 음식이 제일 중요한데 음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TCK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 거지. 우리 힐링센터 세우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힐링센터를 세운다 하더라도 거기서 말씀 듣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서 호흡이라든지 또 맨발 걷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저보고 맨날 뭐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아침에 우리가 매미 소리가 날 들리더라고요. 그래, 왜 매미 소리냐고 그랬더니 지금 맨발 걷기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발 걷기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맨발 걷기 하니까는 내가 이렇게 좋은 점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또 그냥 맨발 걷기 또 그거 홍보한다고. 그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한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에 우리가 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 호흡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경기 중요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에 적용하라.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현장마다 이제는 사실적인 그 현장이 목회 현장이 되어지고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